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이 기도 가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복 장로님 사회 봐주시고 우리 박영규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고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14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처음으로 이제 1부, 2부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생에 어딜 가든 어디서든 제가 어느 강단에서든 아마 간증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어젯밤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 전에 그 모습을 좀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홀로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그냥 그것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도 보내면서 이 자리를 저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저도 와서 기도하니까 아주 조금이나마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또 주님의 마음도 또 예배를 위해 이런 조금의 거룩한 부담감들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억될 이 자리가 평생 간증하게 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삼디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주께 내 삶 드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내 욕망과 정성을 다해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주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내 욕망과 정성 다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실 주님의 친구 되기를 아멘. 예, 부흥의 강사님이셨던 배만석 목사님 첫 설교 중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부흥회 때 첫 시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오늘 1부, 2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나의 첫사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분의 첫사랑은, 주님과의 그 만남은 어떠했는지,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사랑은 어떠했는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첫사랑의 때를 지금 자기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을 조금 놓쳐버린 채 바쁜 일상 속에 끌려가듯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올 때 저는 우리 회장인 종현 청년과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같이 옵니다.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부흥회 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딱 오게 되는데, 제가 신촌 대로를 지나서 이제 박곡 쪽으로 이제 계속 오는데요. 그 박곡 다리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저도 모르게 턱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면도를 안 한 거예요. 목사가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목사가 면도를 안 한 거예요. 물론 그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아무도 못 봤지만 면도를 안 한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종현이한테, 종현아, 야 목사님이 면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종현이가 성격이 되게 진중하고 곰 같거든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박곡다리 이렇게 중간쯤에 돼서 성령께서 감동을 좀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곡다리에서 교회까지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 위험하잖아요, 새벽에 그 길로 오면요.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어떤 은혜였냐면, 첫사랑의 기억이 문득 그 작년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 7곡 예배당에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뜨겁게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고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쌓으며 그 시절의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 새벽 기도 오기 전 저의 모습이 그때 어떠했냐, 3시쯤에 일어났어요. 보통 간절한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때 더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교제를 뜨겁게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5장에서 10장을 읽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과 샤워를 하고, 항상 그렇게 조금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턱을 만져보니 면도를 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주님과의 첫사랑, 첫 은혜를 받은 그때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게 다른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후에 많은 시간 동안, 꽤 오래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묵상하며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나는 그 첫사랑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기억이 남아있는가? 그 사랑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갈릴리에서 매일 호수로 나가 그물질을 하며 살았던 이 어부 베드로는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온 그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가보라고, 한 번 더 가보라고,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고 한 날,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일의 전문가는 난데, 나는 많은 경험이 있고 이 일의 전문가는 난데 그저 목수 일을 했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베드로는 그분의 눈빛을 봤을 때 한 번 더 가봐야겠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경험과 회의감을, 자신의 자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가본 그곳에서, 그물을 던진 그곳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보상을 받은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피곤이 막 사라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을 이룬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순간, 로또와 같은 엄청난 고기를 거두어 올리던 그 순간에 그는 성공에 취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릴 때마다 자신의 고생했던 과거가 끌어올려지고 고기들이 자신의 배에 가득 찰 때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욕망하며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됐다, 성공했다고 이제 가서 쉬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베드로는 이게 아니구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때가 베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변화된 마음을 아셨어요. 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고 가장 가까운 자리는 늘 빼앗기지 않으려 치열하게 애를 쓸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때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상태는 배반한 상태였잖아요. 주님을 외면한 상태고 3번 부인한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죠. 부끄러운 상태에서도. 그러나 사람의 맹세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는 그가 자신의 손해나 희생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사랑했는지는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가 왔을 때에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붙잡히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앉았던 그날 밤에 그는 3번이나 고백하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정말로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죠. 사랑의 감정이 때로는 책임져야 할 상황 앞에서요 비열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고 돌아온 그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마 베드로의 그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며 말씀하신 그 눈빛을 아마 베드로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실패감과 죄송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책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뒤섞이던 감정이 요동치는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헐레벌떡 그 무덤을 향해 무언가에 끌리듯 달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정신을 다 놓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정신을 다 놓치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시체는 정말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 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점점 날이 새고 동이 이게 떠오를 무렵 누군가가 바닷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 좀 잡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낯선 사람이 하라는 그대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까지 고기가 잡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죠.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갖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물 위라도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회한의 눈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했던 옛날 첫사랑의 날을 기억하며 다시 그물과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바다에 뛰쳐듭니다. 예수님, 주님, 내 주님이시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울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눌렀던 그 사랑의 감정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떠올랐을 때 그 좌절,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너무나 그 죄송한 너무나 미안한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과 함께 베드로를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허겁지겁 주님께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정말 보고 싶었고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하지만 배신했기에 앞에 설 자신조차 없지만 그러한 자격조차 없지만 그래도 그걸 이길 정도로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번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닌데요, 굳이 다른 제자들은 느긋하게 배에 타서 고기 잡은 거를 고기 다 나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그 시간 동안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론 실패감에 빠졌다 해도, 때론 무기력해 있다 해도, 때론 힘을 잃을 때에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어 숨어버리고 좌절한 상태에서도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회복해야 돼. 내 신앙,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우리 많잖아요. 진짜 힘든 거는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안 잡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지켜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잡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저도 근데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후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순간의 때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시절 이후에 기도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할 때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제나 동일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호사나,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를 바로 세울 거야. 누구보다 믿음 가운데 세워줄 거야. 이렇게 음성들이 들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때론 삶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에 사망의 아무런 도움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깊은 한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응답하셨고, 때론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가서 회복하자. 강건해지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 제가 이제 42살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가장 큰 권능이었습니다 라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그 시간대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복은 동일한 회복이 아니에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제 한 28, 9살 때 있었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너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요. 주님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도 배신을 당한, 처절하게 배척을 당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늘 그러하시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죄를 짓고 숨어 있어도 주를 배신해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지에 와보니요, 예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무거운 마음을 아마 풀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지쳐있는 제자들의 이 허기짐과 이 배고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친히 불을 이렇게 피워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여서 다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운 아침을 준비해 주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잡은 것도 가져오라 하시고 함께 올려놓고 지금 구워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그물질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계획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죄송스럽고 자책스러운 마음으로 고기를 숙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거 먹고 힘내, 나는 기억하지 않는단다, 나는 네가 배신한 거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날 구원하셨구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게 이것이 진정한 은혜구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구나,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나답게 살게 하고 내 삶을, 묶여있던 내 삶을, 세상에서 묶여있던 내 삶을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의 생각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혹시나 이런 기억이 없으신 초신자 분들이나 성도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날이 우리 대구 영신교회에서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지금 내 신앙은 뭔가 뒤죽박죽해져 있고 그런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지 하고 실패감과 불안감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너무나 나는 마음적으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전혀 내 삶으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상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 최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 더 이상 설레임도 없고 더 이상 감동도 없고 함께 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져 보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처음에 그 설레임, 처음에 그 감동을, 처음에 그 고백 앞에 바로 서라고 하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것만큼 우리가 무서운 게 없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첫사랑일 수는 없어요. 첫사랑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 첫사랑의 기억들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랑은, 이 첫 은혜는 나중 사랑을 위한 핵심 가치이며 중심입니다. 삶의 폭풍이 불어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흔들리는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 박고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뿌리이고 그러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 은혜요, 첫사랑의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나에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나요?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간직되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 세우는 일에, 나는 희생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혼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 안 된다고 고백했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달았던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던 때, 그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의 은혜와 첫사랑의 기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실패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괜찮아, 같이 먹고 힘내자 하십니다. 주님의 그 위로의 떡과 생선을 먹고 그 이후 순교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오히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더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흔들림과 그런 회의감과 자책들이 나를 흔들었던 그 시간들은 이제 다 보내버리고 다 지나고 이제 견고하게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이 기억 속에, 이런 은혜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한 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오직 영혼만을 위해서 세상 물질 10억이 넘는 그 물질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한 영혼만을 위해서, 근데 진짜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10억이 진짜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영신교회가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칠곡 영신교회와 대구 영신교회 분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 은퇴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종현 청년과 우리 예술 청년과 함께 거기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본당에 2층에 본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되게 막 분위기가 좋았어요. 밝고 뭐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저는 모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나요.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저도 눈물이 좀 많아요. 눈물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윤이하고 예선한테 이런 모습은 좀 보기 그렇잖아요. 다들 떠들고 막 그냥 좀 되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울고 있으면 그것만큼 추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 갔어요. 지하 예배당에. 이쪽 네 번째 줄에 그때는 방석을 깔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앞자리에. 그래서 제가 맨 뒷줄에 앉아서 이제 그 자리를 보고 주님, 여기 이제 좀 못 올 것 같나요? 여기 잘 못 올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진짜 나. 지금 이렇게 말해도 좀 울컥울컥 하는데 진짜 막 그렇게 감동들이 좀 오더라고요. 어떡하죠? 사역하다가 힘들고 막 사업하다가 힘들고 10여년 제가 외부 사역 다른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다닐 때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시간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맞죠? 우리 비전이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몰래 가서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은혜 회복하게 해달라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14년 동안 항상 칠곡 영신교회에서는 항상 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제는 진짜 못 올 생각에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나 주의 종아, 나의 종아, 이제는 이곳은 추억으로 남기거라. 그리고 앞으로 대구 영신교회 가서 너의 자리를 만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첫사랑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교제를, 더 큰 복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기도의 자리, 이 첫사랑의 자리는 우리 지금 오정도 청년 뒷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탄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농담입니다. 네, 결탄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성도분들 계신가요? 이곳은요,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곳입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우리 대구 영신교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에 잊지 못할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많은 것을 놓친 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마음만은 정말 베드로처럼 진심이지만 주님을 외면하며 때론 배신하며 모른 척하며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경홀하게 여기며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진실로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첫사랑의 기억, 은혜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삶을 살아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